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법화경 20번째 강의는 견보타품이 되겠는데요. 견보타품은 법화경의 정문과 본문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정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결론, 유통분의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미 견보타품에 대한 개요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보타품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불국사거든요. 불국사의 대웅전 앞에 가면은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이 탑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석가탑이에요. 그래서 원 이름은 석가모니 상주 설법탑이 됩니다. 뜻은요, 석가모니가 상주 항상 여기에 계시면서 설법을 한다, 이런 뜻이요. 설법을 하면은 다보열애가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탑이 공중에 싹 솟아요. 그래서 이 탑 이름은 간단히 다보탑인데, 원 이름은 다보열애 상주증명탑. 다보열애가 항상 여기 계시면서 석가모니가 설법한 걸 증명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석가탑과 다보탑 두 개 탑은 법화경의 내용, 법화경 중에서 견보타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이제 석가모니가 법화경 수법 딱 하면 다보탑이 탁 생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유를 석가모니가 얘기를 탁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가모니가 이 다보탑 계단을 통해서 다보탑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보열애하고 만나서 같이 앉게 됩니다. 이걸 이불병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두 분이 나란히 앉는데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다보탑이 땅에서 싹 솟아올라요. 땅에서 솟아오른다는 의미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땅속이라 하는 것은 범부 중생의 번뇌 망상이란 뜻이요. 범부 중생의 번뇌 망상을 깨치고 불성이 탁 솟아올라요. 바로 이 다보탑은 불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요설 보살이 석가열애한테 사유를 물으니까, 이 다보탑이 공중에 탁 솟아오른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 석가열애가 설명해 주죠. 그죠? 원래 다보열애는 아주 오래 옛날부터 보정세계에 계셨는데, 항상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하게 되면은 다보열애가 탁 나타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탑이 생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요설 보살이 우리 한번 다보열애를 칭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견합시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칭견 요청을 하죠. 대요설 보살이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죠. 설법하는데 석가모니만 설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분이 있으면은 이분은 석가모니의 분신불이 돼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분신불이 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 설법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사성 영축산에, 기사굴산이죠. 기사굴산에 다 모여야만
칭견할 수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백호 있죠? 이마에 광명을 쫙 비춰요. 비치니까 무수한 부처보살들이 법화경을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으죠, 그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주사는 다 모읍니다. 모으게 되는데 이 모을 때 이 사바세계는 청정한 불국토가 되어야 다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법화경 설법하는 부처보살들이 영축산에 이제 모여지게 되고 이 모여진 데에서 다시 3번 변화를 해요. 3번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불국토로 3번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그 3번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회삼귀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문영각보살. 성문영각보살을 일불승으로 부처님으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3번 설법을 해서 변화해서 일불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청정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불국토가 되었을 때만 다보유래를 칭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불국사의 석굴암하고 불국사를 가지고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탑이 공중에서 열려서 다보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국토가 불국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이 보인다는 것은 법사들에게 이제 법사는 뭐요? 법화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법사요. 이 법사들에게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라 이거요. 만들면은 다보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보유래를 칭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석굴암하고 불국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때 석굴암하고 불국사를 만들게 돼요. 언제 만드는가 하면요. 770년경에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들게 됩니다. 770년대에 만드는데 먼저 석굴암이에요. 자, 석굴암에 여기에 본전불이 딱 계십니다. 이 본전불은 어떤 부처인가 하면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에 대각사에 금강대좌에 착 앉아가지고 깨닫기 전의 모습이요. 깨닫기 전의 모습인데 석굴암의 이 본전불은 기가 막히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원래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뼈만 남은 모습, 이 모습이 깨닫기 직전의 모습이요. 깨닫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먼저 석존이 성소의 자정을 쫙 합니다. 성수의 자정을 하는데 그 자정을 하면서 밑에 여기 이 대자가 금강 대자가 있고 여기에 뭘 까는가 하면요. 길상초를 다 깔아요. 길상초를 까는데 이 길상초가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길상초에 아주 그 묘한 법칙이 있어요. 이 뭔가 하면 이제 산에 목수가 이제 산에를 갔어요. 왜 갔는가 하면은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구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만 나무가 정말 멋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멋있는 나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목수가 이 나무가 좋은 게 있네. 내일 와서 이 나무를 베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속으로 혼자 읊조리면서 말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멋있는 나무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길상초라는 풀이 하나 있었습니다. 풀이 그 소리를 탁 들었어요. 풀이 그 소리를 탁 들으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내일이면은 여기에 멋있게 생긴 이 나무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왜요? 목수가 와서 베간다니까. 그러니까 길상초가 밤새도록 풀이니까 풀이 약한데 밤새도록 그 좋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빵 뚫어버렸어. 뚫어버렸더니만 나중에 이 목수가 올라와서 딱 그 나무를 봤더니만 구멍이 뚫어져 버렸네. 구멍이 뚫어지니까 이거는 제목으로 못 쓰잖아, 그죠? 못 쓰니까 에이 어제는 좋았는데 못 쓰겠네 하고는 내려가더라 이거. 이게 길상초의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길상초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사귈 때 내보다가 더 귀한 사람, 내보다가 돈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원래 사귀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항상 나를 밟고 자기가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내보다가 못한 사람, 내보다가 못하고 공부도 못 배우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길상치 의미가 그런 의미요. 길상치 의미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풀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풀이었는데 이 잘생긴 나무를 살려주잖아. 그런 의미요. 그래서 못생기고 우리가 깔고 앉는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가 깔고 앉은 이 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멋있는 이 석가모니를 더 훌륭하게 키워주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나무 같으면 이 나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상초가 바로 나무에 구멍을 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상초를 깔고 앉았던 얘기는 이 길상초의 도움을 받아서 더 훌륭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귈 때도 내보다 못한 사람, 내보다 천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길상초입니다. 그래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이제 드디어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는데 마왕파순이 이 석가모니가 깨달으면 골치 아파. 그래서 마왕파순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마왕파순은 뭔가 하면 마왕파순이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에 방해를 합니다. 근데 마왕파순은 우리 중생 안에 있는 번뇌입니다. 욕망이자 번뇌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두 개의 큰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세교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왕팟은 즉 우리 안에 있는 번뇌가 자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이제 여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상징으로 이렇게 여자 3명이 나와서 깨우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식욕 문제입니다. 식욕 혹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왕 파순이 칼을 들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선정인, 요 손모습이 선정인이거든요. 선정인을 하고 있는 자세에서 손을 하나 풉니다. 풀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왼손을 풀어서 땅을 가리켜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지신모여, 여기 금강대자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가 증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지신모가 딱 나타나서 여기 앉을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악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왕 파순을 항복시키는데 뭘로?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을 불러내서 마왕 파순을 항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 이 석굴암의 본尊불은
동방을 향해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착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가 마치 법신 비로자나 부처와 같이 되듯이 여기에 석굴암의 본전불은 드디어 빛을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가 되면서 동시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가 된 겁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신라에서 이 본전불은 석가모니 불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지역이 불국토가 되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본전물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신라는 불국토가 된 겁니다. 자, 불국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불국토가 된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 권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불국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내려가요. 불국사에 내려가서 여기에 석가탑이 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 혹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가 여기에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라 할 수는 없고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을 하게 되면서 다보탑이 딱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의미는 드디어 신라는 불국토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불국토가 되었으니 드디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법화경을 가르쳤던 모든 법사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되고 여기에 모여들게 됨으로써 이 다보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문이 열려서 드디어 석가모니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다보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보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보열애가 이게 앉아 있다가 긴 의자죠. 중간에 이제 앉아 있다가 한쪽을 비켜줍니다. 비켜주면서 올라온 석가모니를 불러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옆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탑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나란히 앉게 돼요. 이 나란히 앉는데 그 의미를 대체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는 이 다보열애는 과거 부처입니다. 과거 부처.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는 현재 부처가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 이 법화경의 진리는 아주 오래오래 옛날부터 다보열애가 설법을 했고 그 설법이 누구한테 연결 지어지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한테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진리는 아주 오래 옛날부터 전해왔고 지금도 설해지고 또 미래도 영원히 법화경은 설해질 것이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보열애는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석가모니 부처는요 하신불이요. 하신불인데 우리 법화경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정문, 또 하나는 본불, 적불본불. 적불은 뭔가 하면은 흔적이고 본불은 진짜. 그래서 다보열의 이 법신 부처가 진짜 본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는 법신 부처의 흔적의 부처. 하신불이죠. 흔적의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정문의 부처하고 본문의 부처, 적불과 본불이 만났어요. 만나서 법화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정문은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하는 것이요. 본문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가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그 다음번에 뒤에 15분부터는 본불,
법신 비로자나 부처가 설법하는 걸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서 적불인 석가모니 부처하고 본불인 다보불의 만남이 이어지고 만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15품 종지 용출품부터는 법신 비로자나 본불이 설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문 하신불의 설법인 정문을 하고 있는데 정문에는 지금 정문에 유통분을 하고 있어요. 유통분에는 맨 첫 번째가 법사품이고 법사품의 부촉에 의해서 견보탑품이 설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견보탑품이 설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견보탑품의 마지막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열반에 든 뒤 누가 너희 사바세계의 법화경을 설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광보살과 대요설 보살이 2만 명의 보살을 데리고 설법을 하게 돼요. 이게 어딘가 하면요, 건지품이 돼요. 그래서 이 견보타품에서 제바달다품을 거쳐서 건지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보타품까지 하고요. 그 다음 강의는 제바달다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